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선교하고자 떠날 만큼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황야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어려움, 풍토병과 향수병을 이기지 못하고 2년 만에 선교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736년 1월에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대서양을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엄청난 광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거의 뒤집힐 지경에 이르자 배에 탄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워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도 너무 두려워서 몸을 벌벌 떨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지금껏 고생했건만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그는 불평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배 밑창 싸구려 객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웨슬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찬송 소리에 이끌려 그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독일의 경건주의 기독교 분파인 모라비안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광풍 중에서도 그들은 너무나도 평온했으며 죽음 앞에서도 의연히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웨슬리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풍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해 보이는 모라비안 형제들이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모습에 웨슬리는 큰 감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웨슬리는 이 모라비안 형제들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있던 중 진심으로 회심하게 되어 이후에 영국의 감리교, 경건주의 운동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물론 웨슬리나 모라비안 형제단은 우리와 신앙 노선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믿는 자로서 또 헌신자로서의 세상과 구별되고자 했던 그 자세만큼은 우리 역시 견지해야 할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믿는 자로서 헌신자로서 구별되고자 했던 나시린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시린이란 구별하다, 헌신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자르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으로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자원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한 그렇게 선한 사람들입니다. 나시린들은 최저 30일부터 최장 평생까지를 선하여 구별되게 생활했습니다. 삼손, 사무엘이 대표적인 나시린이었으며 신약을 열었던 세례 요한 역시 이러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완성된 신약의 빛 아래에서 구약의 나시린은 더 이상 존재하진 않습니다. 나시린 역시 하나님께 자신을 모두 드리신 그리스도, 다른 모든 거짓 신과 역사 속 다른 영웅과 구별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또 모형하는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오셨으므로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 제사장 직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직분이 된 것처럼 나시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보편적인 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든 웬함이라는 신학자는 구약의 나시린 제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든 그리스도 제자들의 목표라고 하였으며 박윤선 목사님은 나시린의 생활은 신약 시대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라고 주석하였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서 신약의 나시린으로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나시린의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와 정신은 오늘날도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매일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은 헌신자로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시린이 지켜야 할 세 가지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할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세상 즐거움을 절제함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나실인은 특별한 서원이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지만 나실인은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의 몸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하여 첫 번째 지켜야 할 규례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포도주로 만들어진 식초와 포도즙, 생포도와 건포도까지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의 씨나 껍질까지도 포도나무의 모든 소사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성별된 직분인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만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지만 평소에는 얼마든지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실인들은 서원한 모든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까지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엄격한 절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포도는 달콤한 과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던 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또한 잔치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이자 술이었습니다. 술을 먹으면 을에 그렇게 되듯이 사람은 술 기운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듯 포도와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요즘같이 즐길 것이 많은 시대는 또 없을 것입니다. 힘들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어찌나 많이 가는지 연휴 때가 되면 비행기표가 없어서 난립니다. 어렵다 하면서도 무슨 맛집을 찾아가면 아무리 비싸도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아무리 먼 길이라 하더라도 찾아가고 한두 시간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먹으려 줄을 섭니다. 예전에는 단순했던 종류의 술들이 오늘날 또 얼마나 종류가 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술을 권하고 술을 잘 마시는 것이 자랑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TV, 영화, 공연, 취미, 게임, 스마트폰 등등 지금 우리 사회는 즐거운 것이 과잉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더 즐거워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즐겁게 살려고 혈안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사람이 즐거움을 싫어하겠습니까? 즐거움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거나 죄악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도 얼마든지 해외여행을 갈 수 있고 맛집을 찾아다닐 수 있으며 대중문화를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금욕주의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즐길 것들도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 인생의 즐거움에 취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버려서 그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존재이지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의 유익을 줄 뿐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간다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돈을 쓰냐 하며 100만 원 쓰는 것이 기꺼이 쓰게 되면서도 평생 성경금 100만 원 내는 데는 손이 떨려서 못 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맛집을 찾아가는데 한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예사로 알고 줄을 서는 것도 재미로 알면서도 영의 양식을 먹는 공적 예배에 나오는 것에는 거리가 멀다며 시간이 걸린다며 핑계를 댄다면 땅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사업을 위해서라면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위해서라면 술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술 마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술 문화를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서 절제해야 하고, 입는 것에서 절제해야 하고, 즐기는 것에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성도들은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것들을 즐길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즐거움을 맛본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은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연스럽게 세상 즐거움을 절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달콤한 포도주와 포도 열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즐거움은 하늘의 신령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세상 즐거움에 절제를 해나가시는 구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자신이 헌신된 자임을 드러내므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별되는 원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다른 사람과 구별되기 위해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 중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서원을 함과 동시에 머리를 계속 길러야 합니다. 서원의 날이 차기까지 자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머리를 기르는 여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앞구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시린은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머리를 짧게 자르지만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으므로 누가 봐도 나시린임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원래 머리를 기르니까 구별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답을 찾는데 단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5절 말씀에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년에 땅을 그냥 두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가꾸지 아니한 땅이라고 할 때 이 가꾸지 아니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자르입니다. 즉 나시린과 같은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자르라는 말의 이런 용도를 볼 때 일반적인 여자들은 머리를 여러 액세서리로 꾸미기도 하고 묶기도 하지만 여자 나시린은 구별되도록 머리를 가꾸지 아니하고 그냥 머리 자체로 두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그 사람 위에 권세자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즉 나시린은 머리를 기르거나 가꾸지 않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즉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임을 늘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교육자들은 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차량에는 경양교회 스티커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하기가 때로는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바쁠 때 신호를 위반하고 싶기도 하고 끼어들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 불법을 불법이라고 좀 그렇지만 이런 꼼수를 쓰고 싶기도 하지만 그 붙어있는 경양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결국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좀 신뢰를 끼치게 되었을 때는 꼭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면 같이 이렇게 그냥 한번 퍼붓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경향교회라고 붙은 이 스티커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경향교회라는 공개된 그 이름이 저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저는 SFC 사역을 하다 보니 SFC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를 조금
어렵게 만듭니다. 간혹 이 배지가 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목사이고 저는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저의 신분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로서 상대에게, 특히 불신자에게 품위와 매너를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딜 가서 물건을 깎거나 불평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불편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더욱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신분을 드러내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집사인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제가 권사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걱정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의도일 수 있겠으나, 그런 말의 이면에는 집사답게, 권사답게 살기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은, 죄 지으면서 살고 싶은 그런 의도와 생각이 깔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신분을 자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더욱 경건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신분을 공개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가 훨씬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시린도 자주 이런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기냐?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머리를 길러 라고 답함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나에게는 값진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파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자신의 신분을 기꺼이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며, 당신들도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소극적 전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며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고 은연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들 앞에서 식사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눈을 한번 그냥 꿈뻑하고 그냥 기도했다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자리에서 그냥 잔을 받아가지고 술을 받고 마시는 척 하면서 나는 결국 안 마셨네, 나는 믿음을 지켰네 라고 스스로 위로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서, 그리스도인이라서 나는 이 잔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뭐 하냐라고 묻는 친구나 또 직장 동료의 말에 그냥 이라고 대충 그냥 얼버무려서 말하지 마시고, 나는 예배하러 교회 간다, 나는 하나님 섬기러 경양교회를 다닌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므로 우리의 존재 자체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넌 왜 하나님을 믿냐? 너는 왜 도대체 교회를 다니냐? 라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으니까 라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멀리함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6절로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나시린이 지켜야 할 세 번째 규례는 나시린으로 헌신한 기간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즉 가족 장례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21장을 보면 제사장의 경우에도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제사장은 고륙 친척의 장례는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이 나시린과 같이 고륙 친척의 시체도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나시린은 이런 대제사장적인 수준의 엄격함이 적용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부여된 형벌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이 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나시린에게 시체를 멀리하라고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와 그 소산을 먹는 것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도 어렵지 않게 자신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 행진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치안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고, 또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행진을 하는 40년 동안에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시체를 접촉하는 일은 매우 잦은 일이었고, 시체를 피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피치 못하게 시체와 접촉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규례를 주셨습니다. 우리 9절로 12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어쩌다 시체에 접촉하게 되었을 때 이제껏 나신으로 헌신했던 모든 시간과 규례 준수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시체와 접촉한 후 7일째에는 머리를 잘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일째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침으로 그 더럽혀진 머리를 성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실인 기간을 서내야 했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 가장 비싼 1년 된 숫양을 속건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므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겠지만, 이렇게 시체와 접촉하게 되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허탈한 일이었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실인들은 이 시체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 늘 긴장해야 했고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헌신된 성도는 이런 정신으로 죄를 피해야 하고 죄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사탄 마귀라는 대적이 늘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죄에 대한 유혹과 시험이 늘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열심히 쌓아왔던 충성의 열매들을 인정받던 분이 한 번의 욕심을 참지 못하고 죄악을 범했을 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들을 우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부족하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물질과 더 높은 자리를 위해 죄와 타협함으로 결국 있던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죄를 짓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천국에 들여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결국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죄는 다른 사람들도 다 짓고 있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죄인이니 죄 짓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합리화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죄를 죽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유혹은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시험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때 죄로 인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죽여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죄의 결말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피하고 죄를 거스르고 죄를 이겨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낳는 무서운 결말을 생각하시면서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시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16, 17, 18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작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신앙인들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 역시 소수였지만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혹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광신자, 속된 말로 개독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 세상과 비슷해지려 묻어내를 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의 방법과 원리가 고스란히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하려고 하니 교회가 무슨 친목단체 비슷해지고 복지단체, 사회단체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TV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이것이 목사의 설교인지 아니면 교양 강좌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성경만 읽었을 뿐이지 내용은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지혜롭게 살자입니다. 이런 말은 세상 철학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독교가 힘이 없어집니다. 세상을 바꿀 힘이 없어집니다. 이미 세상을 닮아 있는데, 이미 세상과 비슷한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와 성도가 똑같은데 예수 믿으라 라는 말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모습이 똑같고 내용이 같은데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들리겠습니까? 불신자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데 다를 바가 없는데 왜 굳이 피곤하게 예수를 믿고 피곤하게 교회를 다녀야 하느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19세기 영국의 경건한 목사였던 존 라일의 역작 거룩이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된 거룩은 단지 내적인 감흥이나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거룩은 눈물이 흐르고 탄식하고 흥분하고 맥박이 빨라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거룩은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와 교파에 대해 강한 애착을 느끼고 우리와 의견이 맞서는 모든 사람과 기꺼이 싸우려는 분명한 태도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습관과 성품과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헌신자는 헌신자답게,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향인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 경향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구별된 삶,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나신으로 살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로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나실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